기독교 매체 중에 굿뉴스라는 그런 기독교 매체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16일자 한 기사가 떴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은 제목이 바로 국민 5명 중 4명 교회 불신이라는 거예요. 국민 중 5명 중에 4명이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데 3년 전보다 신뢰도가 10%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보다 3년이 지난 지금이 더 10%나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줄여서 기윤실은 2월 1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그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2008년부터 시작하여서 올해가 7번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1%만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21%만. 근데 그 발표자 중에 장재영 교수라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20%의 수치는 한국인 중에 개신교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거의 같기 때문에 성도들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 중에 20% 정도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만 교회를 신뢰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한 거의 기대감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의 수준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응답자 중에서 가장 호감 가는 종교를 물은 결과 카톨릭이 24.7%, 불교가 23.4%이고 기독교는 16.2%의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호감 가는 것. 그러니까 카톨릭과 불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교회만 굉장히 그 호감되는 그 결과가 16.2%로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이 종교에 관한 설문 중에서 또한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를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천주교의 신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불교의 스님,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기독교의 목사로 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대중의 신뢰도를 다시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많은 대답자가 55.8%와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에 대해서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윤리성을 회복했을 때 그 교회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무려 55.8%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봉사 및 구제 활동 그리고 환경 인권 운동은 10몇 %로 이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근데 가장 높은 것이 55.8%로 윤리와 도덕적인 실천의 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한국교회의 목회자가 신뢰받기 위해서 달라져야 할 것도 그런 물은 항목에서도 윤리와 도덕성에 대해서 26%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도덕성과 윤리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모든 전반적인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를 바라보는 눈이 별로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통계를 보면서 저는 교회와 우리 모습이 마치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사실 들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모독을 받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 기독교와 목회자,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졌을까요? 누구보다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법 없이도 살아야 할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정직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이지 않는 그런 집단과 사람들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원인을 찾고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 목회자와 저 성도가 너무나 세속화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떨어진다,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세속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속화가 되면 왜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세속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정말 하나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정말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목회자가 세속화되었다. 여러분 흔히 쓰시잖아요. 아, 요즘 목회자 보니까 참 많이 세속화됐어. 교회가 많이 참 세속화된 것 같아. 성도가 참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세속화되었다는 게 뭘까요? 세속화되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름 또는 거기에 물들어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사전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면 세속화란 세상의 일반적인 풍속을 따를 뿐만이 아니라 또는 거기에 세속에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의 어떤 풍속을 따르고 그것에 물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세속화는 교회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세속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점차 없어지는 것을 세속화라고 얘기해요. 그냥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경계선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전엔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은 정말 세상과 다르다, 그러한 어떠한 그런 느낌이 있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되다 보니까 경계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그 경계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진리를 벗어나서 여러분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고 맞추어가다 보면 결국 진리에서 벗어나서 세속화되는 신앙과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속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거룩해야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가 세속화되는 이유가, 특별히 교회가 세속화되는 이유, 첫 번째로는 바로 그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요?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이집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세상과 구별된, 즉 거룩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던 사람도요,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죄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요, 그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걸 깨닫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의 모습은.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거룩하게 살면 자신도 나도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는 그런 걸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초신자들이 가장 실망하는 게,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무엇이냐, 바로 자신도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면서 똑같이 사네? 똑같이 어떤 본받을 게 하나도 없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그 모습에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찬 그 모습에 여러분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다를 줄 알았다는 것이죠. 뭔가 특별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뭔가 정말 거룩할 줄 알았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목회자와 그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별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영광과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찬 그 모습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떠나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 실망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세속화된 그 목회자를 바라보고, 세속화된 그 성도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세상의 방식과 정욕과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 안에 많아지니까 여러분 결국 교회는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만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봤을 땐 다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아직 육의 사람 속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영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인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인정받을 사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성경적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온전히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청교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청교도인이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인, 그래서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여러분 갔습니다. 청교도인들이. 근데 그 청교도인들이 가장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 신앙의 모습으로서 칭찬받았어요. 근데 그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정착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삶의 중심이 교회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해야 되고 죄와 멀리 싸워야 된다는 걸 인식한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대나 유명한 그런 대학과 모든 것들이 다 목사님들이 세운 아름다운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청교도인 목사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무엇이냐면은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누군가가 저 예수 믿습니다, 세례 받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뭘 질문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겁니다. 당신의 거듭남, 회심에 대한 확신과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인생의 가치와 목표와 이유가 확실하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십니까? 이에 대한 삶에 대한 변화나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집요할 정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저 사실은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회심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런 거듭남에 대한 확신 들 때 다시 오십시오라고 세례를 여러분 물는 거예요.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러한 어떤 설교와 신앙의 그런 가장 핵심 바로 거듭났는가, 회심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거듭남과 회심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그리고 내가 삶 속에 그런 열매가 있고 삶이 변화가 있는지를 점검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거듭남 회심에 대한 확신한 열매와 그리고 확신이 영적 공동체를 여러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의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만듭니다.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은혜가 축복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회심하셨습니까? 그런 어떤 확신과 증거가 있으십니까?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거듭난 피조물로서 그런 삶을,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오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채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어떤 욕심이 그대로 있는 채 신앙생활하고 어떤 교회에 모이다 보니까 그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오래 가다 보면 직분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되기도 해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됐을 때 그 목회자는 오로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엄청난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교회가 세속화되는가? 신앙과 삶에 대한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어떤 육신의 어떤 형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여러분 형통한 것,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 땅에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가? 내가 온전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그거에 대한 가치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거듭나지 못하였을 때 주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눈은요, 항상 하늘에 있어요. 항상 하늘에 고정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수많은 핍박과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타협하지 않고요, 경건하게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서 생존력 있게 변화되는 영혼들이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가 발전하면서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 됩니다.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구이지만 이제는 돈 자체가 여러분 신이 되어서 돈을 섬기는, 돈의 노예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보십시오. 돈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지옥에 갈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옥문 앞에 섰을 때, 지옥 정말 떨어져야 할 때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을 그 지옥문에서 막아줍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꾸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돈이 전부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뭘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마음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은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도구예요. 돈의 노예로서 돈을 쫓아가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될 뿐이에요. 왜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근데 돈 걱정하고 돈만 바라보다가 평생토록 돈을 여러분 위해서 살아가는데 오늘 밤 그 영혼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너가 이 땅에 부여한 것이 하늘에 부여하기 원한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장 거룩했던, 가장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종교인으로서 사실은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밟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엎으시며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바꿨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돈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온갖 악한 것과 음란한 것과 세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세속화되는 이유 세 번째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또 죄 지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해도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부와 명예에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포장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보고 계셔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속적입니까? 세속화 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정결한 거룩한 신앙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는 왜 세속화가 되면 안 될까?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속화가 되면 왜 안 될까요? 왜 세속화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 들으세요. 그 교회가, 그 심령이 신앙에서 벗어나, 거룩에서 벗어나 세속화되면은 첫 번째, 왜 안 되느냐? 교회가 사단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쉬워요. 주님께서 다스리는 교회는요, 그 심령은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속화된 그 교회와 세속화된 그 심령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냐? 사단마귀가 갖고 장난을 쳐도 자기들은 몰라요. 매일같이 부산스럽고 어지럽고 혼란하고 온갖 그런 악한 것들이 묶여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이 사단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성전이 되길,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자꾸만 세속의 물이 들어오면, 죄의 물이 들어오면 혼란해진다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고요. 세속화가 되면 위험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 버림받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버림받아요. 주님께서는요, 그 촛대를 얼마든지 옮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속화되어서 예수님을 떠난 교회와 목회자, 성도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여러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소금은 맛을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패되지 않는 천연 그런 어떤 방부제 역할을 해요. 물고기를 잡았을 때 소금을 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을 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패되는 걸 막아줘요. 자방고등어라든지 굴비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생선들을 오랫동안 부패되지 않고 보관해야 되는 경우 소금을 칩니다. 왜요? 맛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부패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진다고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밟을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맛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맛을 잃어버린 목회자는요,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요, 사람들한테 조롱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없거든요. 죄와 싸울 능력이 없고요, 다 세속화되어서 그냥 똑같은 사람,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존경하지 않아요.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존경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통계와 같이 그 5명 중에 4명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롱하고
정말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맛이 났을 때는 그래도 법 없이 살 사람들이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또 목회자는 성도들은 말은 많이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래도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점점점 그 맛을 잃어버리니까 믿지 못할 사람, 말만 많은 사람, 행동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 더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성도들한테 목회자가 세속화되면, 성도가 세속화되면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을 잃어버려서 흑암에 갇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주일학교 담당했었어요. 근데 같이 아이들과 캠프를 갔습니다. 근데 캠프를 갔는데 아이들과 캠프를 가는데 밤에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도화지를 나눠주고 크레파스를 나눠주고 야 이제부터 너희들이 얼굴을 한번 그려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래서 도화지를 나눠주고 크레파스를 나눠주고 자기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불을 끈 거예요. 한밤중에. 불을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 막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너희 얼굴을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도와줄 애들은 선생님 도와주기도 하고 근데 한 3분인가 4분 정도 막 열심히 뭔가 그려요.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근데 여러분 불을 딱 켰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애들이 여기저기서 막 웃음소리 나고 막 놀리고 막 그래요. 보니까는 얼굴을 그렸는데 그런 다음에 눈은 여기 있고요. 코는 여기 있고 입은 저쪽에 가 있어요. 또 어떤 애는 그래 나름대로 머리카락을 한다고 머리카락을 막 그렸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피카소가 저리 가라 해요. 무슨 이상한 사람이에요. 야 괴물처럼 그렸다라고 막 웃고 장난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빛이라는 게 중요하단다. 이렇게 빛이라는 게 중요하단다. 빛이 있으면 도화지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엉터리로 그린 사람은 없을 거야. 이처럼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빛이란다. 하나님과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과 심령에 임하게 되면 어둠을 밝혀서 우리의 상태를 알게 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엉망이라는 걸 깨닫게 된단다. 그러면 고칠 수 있잖아. 고칠 수 있잖아. 너희들이 마음속에 빛이 임하고 말씀의 빛이 임하고 성령의 빛이 임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읽어주고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준 적이 있어요. 이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의 빛이 쫙 비춰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없어지면 갈 길을 찾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못해요. 지금도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에 갇혀서 방황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여러분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게 왜 불법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속화된 사람은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거든요.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 하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화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임계점이 다다르면 그 영혼은 정말 큰일 난다는 것이죠. 세속화된 신앙과 믿음이 위험한 이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죄에 무감각해져서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아픈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찔렀을 때 아픔을 느끼는 건 괜찮은 거예요.
망치로 딱 쳤을 때 아프다고 느낀 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근데 바늘로 찌르든지 망치로 치든지 여러분 아무래도 감각이 없는 건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신경이 죽어가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 임하였을 때 뭔가가 내가 잘못됐다, 나도 세속화가 되었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라고 인식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 걱정하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정말 그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 그런 상태로 여러분 가다 보면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믿음이 죽어요. 인생이 파멸이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다음 그림 보시면 B컵의 개구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온도에 적응을 하다 결국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삶아 죽듯이 세속화된 시장은요 조금씩 타협하는 거예요. 조금씩 물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온 세상에 펄펄 끓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세속화의 가장 결정적인 증상이 뭐냐? 바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 군대가 몰려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은 후에 옆에 있는 나귀 턱뼈로 여러분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인들에게는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사이고 정말 강력한 힘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던, 능력의 대상이었던, 정말 모든 결박을 끊을 수 있었던 삼손이 어느 날 드릴라라는 아름다운 여인한테 빠져버린 거예요. 그 드릴라한테 빠져서 여러분 매일같이 찾아갑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드릴라한테 같이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드릴라가 주는 포도주에 취하여서 드릴라 무릎에 안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잡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드릴라는 그 아름다운 외모로 삼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뭔가 그런 애교를 부렸지만 마음속에는 뭐냐? 블레셋한테 돈을 받아서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을 없애려고, 힘의 근원을 여러분 없애서 찾아내서 힘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드릴라한테 빠지다 보니까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이 삼손은요 사사일 뿐만이 아니라 나실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실인은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만져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돼요. 머리를 잘라서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앙이 점점점 드릴라한테 그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빼앗기다 보니까 세속화되다 보니까 썩은 시체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더 나가서 여러분 포도주를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무서운 것이 그 드릴라가 얘기합니다. 아 이제 힘의 근원을 알았다 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자른 후에 얘기합니다. 삼손이요 당신이 잡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몰렸습니다 하니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 줄 알았어요. 특별한 신앙, 아직도 여전히 강한 신앙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봐보세요. 우리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자기를 떠난 지 영적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감각이 상실되고 새 속에 물들어 버리면, 어둠에 묶여 버리게 되면 영적 감각이 상실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떠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신앙은 옛날과 같이 똑같은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결박들, 죄의 결박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무서운 사실은 삼손에게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라도 세상에 취하여서 세상에 가졌던 욕망대로 살다가 정말 나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 떠나버리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성경에서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어둠의 권세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에 점점점 가까워지면요 여러분들이 눈이 세상에 멈추게 되고 머물게 되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넘치게 살았던 분이요,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에 눈이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항상 마음에 불안정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끊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속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 자꾸 세속의 물결이 몰려왔을 때 그것을 인하여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치와 이유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 신앙의 가치와 목표가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것, 육신의 것에 집중하고 육신의 것만 여러분 소원했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위해서 추구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에 대한 그 가치와 신앙의 목표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뀔 수 있어요. 세속의 물결이 오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난 큰일 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이에요. 교회의 특징은 거룩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특징은 거룩에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 원문에는 다양한 단어로 쓰여졌는데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거룩이란 구별하다예요. 그리고 거룩이란 분리하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다는 게 바로 거룩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깨끗하십니까? 분리가 되셨습니까? 구별되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대화 가운데 제가 항상 여러분 세상의 것과 정욕적인 것,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대화한다면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참, 목사님 보니까 참 세상적이네. 세상이 똑같네. 저렇게 세상의 것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그런 명예를 사랑하고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사람이네. 그 어떤 직분과 어떤 그것을 종교를 갖다 건건을 그냥 자신의 어떤 성공의 발판으로 삼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룩이란 건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는 거예요. 죄와 부정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변화된 상태가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요, 죄와 구별된 도덕적인 삶과 세속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여서 경건한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구별됨, 깨끗하게 됨, 그리고 분리가 됨,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거룩이 되기를, 거룩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뭔가 달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이유도 달라.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저렇게 정말 자유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들도 때로는 지금 당장은 욕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요. 왜요? 그 사람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코람 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모든 걸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지으려고 하는 숨겨두었던 죄까지도 다 보고 계셔요. 근데 잊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시게 돼 있어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도 밟으세요. 요셉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보디발 아내가 자신을 한번 안아주면은 내가 너를 갖다가 정말 잘 살게 해주겠다 얘기해도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눈은 피하고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합니까? 죄를 짓습니까? 라고 해서 거부를 해요. 근데 그 결과 감옥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 가서 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주시고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은밀한 죄를 지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삶에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으로 심는다면,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따라갑시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진리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책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마지막으로 유럽의 교회가 위기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성장이 멈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거의 교회가 사라지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유럽 교회가. 영국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유럽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팔려서 여러분 식당이 되고요, 극장이 되기도 하고 또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슬람 기도처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놨던 교회가 다 비어지고 문을 닫고 여러분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닫고 남아있는 성도들도 점점 사라지는, 온 나라를 덮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사라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니까 세속화되니까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된다. 근데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무너지더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이 왔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성경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편집하여서 인간의 언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신뢰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최근에 한 기독교 매체에서 실린 기사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기사 제목이, 잘 들어보세요. 기사 제목은 영국서 동성결혼 반대한 교회만 꾸준히 성장이라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반대한 그 교회만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다 문 닫고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몇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에서 여러분 20명 30명이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찬란했던 영광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영국에서 모든 사람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지는 판국에 여러분 유별나게 그 교회만 부흥하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 왜 그런가? 제가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연애는 죄라면 죄인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말씀에서 죄라면 죄인 거예요. 동성연애가 죄고요. 여러분 어떤 음란한 죄가 죄예요.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싸워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그 영혼과 가정 가운데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탄식만 하지 말자고요. 교회가 점점 세속화됐다. 예배인가 쇼인가. 그렇게 해서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들, 세속화된 것에 대해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권위를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마음에 품고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고 계신 것을 두려움을 갖고 죄 짓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점점 타협하고 여러 가지 그런 흐름 가운데 점점 그걸 받아들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점점점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과 교회와 구분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떠나요.
왜요? 교회 와봤자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간다면, 좀 그래도 답답한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머물고 이 땅이 크게 보였던 그 눈을 하늘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가치이고 신앙의 목표인 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컵 속에 정말 점점점 올라가는 그 온도 가운데 개구리가 적응하다 보면 결국 자신을 삶아 죽는지도 모르고 죽게 됩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랬고 미국의 교회가 그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과 그 수많은 신앙들이 세속화에 물들어 버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목회자와 성도들도 너무나 세속화되었다라고 탄식하며 염증을 느끼며 젊은 청년들이 떠납니다. 돈을 밝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과 똑같은, 정말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힘 있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돈 많은 것이 정말 능력 있고 높은 자리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떠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건 교회 본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낮은 모습으로 마국간에서 정말 그 모통,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낮은 자를 위해서, 힘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점점 화려해지고 점점 웅장해지고 점점 정말 대단해지지만 그러나 그 낮고 낮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높은 데 두지 않고 낮은 데 두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바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는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세망 성도들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성령으로 건너와서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